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크게 나눠 보면 크게 세 군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부음받은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말할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건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 따따따 뚜뚜뚜가 아니라 Hello everyone, I'm 충맨쉥 막 이러면서 막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막 나카무라상 막 이러면서 막 일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중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 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각기 자기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에 표적으로 그들에게 언어를 주셨고 그 전 세계 각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다음에 온 유대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이제 쭉 떠나는 사건.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계획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9장 1절까지만 해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나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막 죽이시고 믿음이 좋았던 보울이나 부울이나 막 아무튼 비슷한 사람들을 막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회심시켜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변화돼도 저 사람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만났고요. 뿐만 아니라 9장에 더 재미난 이야기가 많지요. 우리 그 베드로가 또 죽은 애니야를 또 죽어서 살리고, 여러분 그 죽은 애니야가 살아나게 된 그 애니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가 살아났느냐면요. 여기 제가 한 절 읽고 넘어갈게요. 9장 36절 말씀 보시면요. 야, 이렇게 살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 주시는구나. 여기 나와 있어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 이게 그 뜻이 뭐냐면요. 초식 동물 영양을 뜻하는 헬라어로 구제와 봉사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요빠 출신의 여성도의 이름이에요. 도르가. 근데 그 도르가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세상에 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 빨리 부르라고. 지금 베드로가 기적이 막 이적이 일어나니까 부르라고. 그래도 베드로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10장에 딱 도착합니다. 10장. 여러분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이사르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큰 도시죠. 거기 고넬료라 하는 이제 사람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한 중대장 정도에 되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이제 여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곳에 있어요. 이달리아가 뭐냐면요, 여기 밑에 도움말이 있어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시의 나라인 거죠. 그 이탈리아에. 그래서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에요. 근데 그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환상 중에 축 나타나세요. 예, 고넬료야, 빨리 가서 저기 요빠에 가라. 요빠.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이 어딘데요? 가이사랴. 가이사랴하고 요빠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40km 정도입니다. 40km 떨어진 그 곳에 요빠로 가서 거기에 이제 다비다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와.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 고넬료가 뭘 하냐면요, 바로 사람을 불러서, 누구를 부르냐? 경건한 사람을 부릅니다. 예, 내가 이 환상이 이게 뭐지 하고 환상을 불러서 그 사람을 보내요. 근데 요바에서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는데, 육시, 여기는 또 육시기도. 육시면 낮 12시에요. 시침을 반대로 하면 낮 12시에 또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더러운 부정한 음식이 막 떨어지는데 막 뭐야 이게 부정해 하고 있는데, 야 그거 빨리 먹어라. 이걸 왜 먹어요? 3번이나. 역시 의심이 많은 베드로는 한 3번쯤 이야기를 해야 정신을 차려요. 예,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한 3번쯤 부인해야 내가 부인했구나 뒤늦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그 환상을,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그렇게 부정한 것이 아니야. 그냥 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 그냥 너의 선입견과 어떠한 편견을 앞세우지 말고 그냥 먹어라고 하는 찰나에,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가요. 마침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2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선생님, 시몬이라는 선생님 계십니까? 내가 기다리던 바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 왜 불렀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환상 중에 왔어요. 그렇게 가요. 제가 이제 이 어린 나이 때에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엄마가 어디 이렇게 갈 때, 엄마 혼자 어디 갈 때도 그렇고 저랑 어디 같이 갈 때도 그렇고 제가 정말 항상 물었던 것이 있어요. 엄마 어디 가요? 예. 대부분의 대답은 교회예요. 예, 2번째 대답은 신방. 다 알아요. 근데 항상 물어봐요. 어디 가요? 교회. 또 물어봐요. 왜요? 예. 항상 맨날 가는 곳 어딘 줄 알지만 저는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디 가요? 왜요?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는 알고 갑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 왜 그곳에 가는지.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나 진짜 길을 걷다 보니까 교회네? 혹시 계십니까? 근데 분명히 집을 나서긴 나섰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눈 떠보니까 교회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집을 나서는 순간, 그 집을 나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디에 가야 할지 그 목적지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그렇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장을 보러 가실 때도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장 볼지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모르고 뭐 심심한데 장이나 한번 보러 갈까? 모르고 가는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알고 가면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서 옵니다. 맥없이 가면요 다 필요해 보여요. 맞아, 나 이거 사러 왔나? 이거 사러 왔나? 이거 사러 왔나? 괜히 이것저것 많이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목적지와 이유가 없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시 말해 항상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항상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매 순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산다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떠합니까? 내 목적과 내 계획도 때로 이루어진 인생이, 한번 투표해 볼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 진짜 저 30년 전부터 세종에서 살 거 목적 계획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을 500원짜리 땅을 5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계획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 밖에 떠날 때 목적과 계획 없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한 명도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나의 뜻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계획하신 이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맨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야, 지금 그럼 이 나라는 누가 가고 저 나라는 누가 가고, 원래 이게 쭉 계획하고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건 아무도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고넬료라는 그 로마의 장군 중에 한 명, 그가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때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를 택하여 여기까지 훈련시키셨겠지요.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속에 찾아가 고넬료에게 그렇게 이러한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반대쪽에 지금 요빠라는 곳에서 지금 쉬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를 택하여 준비시키셨다가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고 저런 일을 할 거고 이제 고넬료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제 그 로마인에게도 복음 전파하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많은 일들 내가 다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은 하나도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내가 알고 떠났던 게 아니에요. 엄마 다녀올게. 엄마 어디가? 그러게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그곳을 향해 내가 오늘 다녀올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는 보여졌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여주실 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의 계획이 무너져 가면 우리는 점점점 조급해지고 다급해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시고 이러한 환상을 주셨는데 내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시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점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이 나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더 큰 부흥의 더 큰 기적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더 커집니까? 뭔가 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야 우리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계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해요. 이 타이밍에 이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내게 보여주실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갈피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바 받았다면 지금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 이제 그 명확한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다 모아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막 이런 이제 신앙 교제를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했던 그 말이 되게 조금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담겨 있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네, 그분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냥 평신도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되게 막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지금은 각계 전투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각자 이렇게 막 연합도 막 잘 안 되고 막 잠깐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막 흩어지고 막 그럴 때 지금은 각계 전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모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모여라 하면 그때 모여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때가 이르르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 계획대로 왜 이래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맡겨야겠죠. 지금 나의 계획대로 내가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돌아본 인생을 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뜻.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요,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니까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있었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 맞다,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했구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그러는데 진짜 두 사람이 왔고, 그리고 저기 23절 보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와 함께 갈세.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것에 대해 또 순종해요. 아, 이제 함께 가야지. 그리고 나서 가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자, 여기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 여러분 유대의 법을 아십니까? 지금도 전통 유대인의 집에 가면 싱크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싱크대, 하나는 이방인의 싱크대. 이방인이 손댄 거 손대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도 않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던 때에 그렇게 그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래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내가 여기까지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물어요. 그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해요. 아, 우리도 환상을 하나 보긴 봤는데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래요. 그 빨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서로 둘 다 물음표를 남겼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펼쳐집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기적의 역사는 항상 물음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삶에 지금 몇 개의 물음표가 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음표를요 근심으로 나아가도 안 되고 걱정으로 나아가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딱 할 거 한 게 있어요. 포기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명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여러분 더 크게 기대하십시오. 지금 사울이 사람을 죽이고 있거들랑 변화될 그 순간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항상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생각대로 지금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계속 죄짓고 있는 거 말고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데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친밀한 교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꿈과 비전과 점점점 가까워지지 않을 때가 힘듭니다. 내게 차라리 꿈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았고, 내가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상황 속에 실망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고 나는 그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니 어느 누구도 예측하거나 생각할 수 있었던 일들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환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 그들은 많은 물음표가 던져졌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하길 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뜻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오늘날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